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3절까지.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들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이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두 형제는 사실은 두 탕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탕자는 아버지께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탕자는 여전히 탕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탕자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굉장히 그 세속을 쫓아가는 세속에 물들어가는 그런 시대. 내가 그리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문화가 흘러가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서 우리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네, 내가 그리 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히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20년 전, 30년 전에는 대한민국의 대표 교회 같은 수준에 있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속에 정말 대형 교회였고요. 세계 속에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의 그 영광이라는 것이 그때의 그 어떤 해집, 모임, 기다림, 설레임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정말 썰렁한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왜 그리 됐겠습니까? 목사가 오지 말라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세상의 흐름 따라서 자연히 나도 이 세상 속에 발을 올려놓고 있다 보니 콘벨트 위에 돌멩이가 올라가서 자연히 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네, 내가 여러분이 타락하고 싶어서 탕자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 대하여 그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성경을 써보자, 실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막 성경을 이렇게 쓰는 노트도 나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성경을 1장부터 쭉 써가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상실돼 버렸죠. 지금은 워낙에 이제 이런 좋은 전문이나 어떤 이런 타자나 이런 좋은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여러분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이 이렇게 맞이하게 되잖아요. 맞이하게 될 때, 오늘 예배의 분위기, 그리고 예배의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일기처럼 일주일에, 그럼 1년에 한 52주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면 정말 엄청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산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런지 그 말 못 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변일지, 배뇨일지를 쓰니까 내가 소변을 몇 시간 만에 둔다, 양은 얼마다, 색상은 어떻다, 이것을 내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것을 안 쓸 때는 그냥 막연히 나는 소변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상태가 어떤지, 색깔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시간은 내가 너무 자주 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시간의 간격도 몰랐고, 그러나 써보니까 시간은 얼마고 색상은 어떻고 양은 어떻고 이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그러면 이 정도라면 내가 물을 더 먹어도 되겠구나. 더 먹게 되면은 이제 1시간 간격으로, 또 물을 안 먹으면 더 간격이 늘어나는데 그 물을 안 먹으로 내 건강에 해롭겠구나. 그러므로 물을 먹음으로 차라리 내가 이것을 뺏기고 이것을 얻자. 뭐 이런 어떤 계산도 나오고요. 정말 여러분 글을 써볼 때 굉장한 도움이 되고 나의 실력이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만부 지사님한테 이렇게 노트를 많이 갖다 주시는데 그 노트를 내 책상에 보면 노트가 몇 권씩 돼요. 몇 권씩 돼서 이런 방향의 내용을 쓰는 거, 저런 내용을 쓰는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 일기를 쓰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쓸 때 글을 쓰고 글이라는 게 그냥 손에서 써지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계산이 돼서 손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서 회전이 많이 되고 이 머릿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많은 내용을 이렇게 옮겨주세요. 옮겨주면 그걸 글로 쓰게 되죠. 그래서 그 여러분한테 전달되게 되죠. 여러분 글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경을 사세요 이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이 성경 예배를 드리는 그 어떤 분위기든지 환경이든지 그때 내게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내가 주님께 향하는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요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아마 굉장한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 옛날에 들은 거하고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되지도 않고요,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감으로 받을 수 있고요,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그렇게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께 그 정도의 어떤 성의나 열의를 심어 본다는 거 가히 나쁘지 않고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준영 천정 같은 경우는 사실 추수감사절 이번에 처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맞는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굉장한 생각들이 떠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정말 무엇을 이번 주에 내게 준 내용은, 내게 말씀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 그 농부는 과실을 안 맺는 가지는 열매는 반드시 가지에서 맺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주님의 말씀이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봐도 열매를 열어야 되는 나무가 열매를 열지 않을 때는 그건 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무라는 게 열매를 안 여는 나무도 있잖아요. 그죠? 저 앞에 있는 저런 사철나무 저런 거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저거는 그냥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열매를 얻기 위한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열매를 얻기 위한 나무인데 열매가 안 맺어지면요, 참 그거는 제가 볼 때 싫은 것 같아요. 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추나무도 우리 옆에 보면 하나 있는데 그거 내가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심은 지가 거의 한 10년 됐고요. 10년 됐고 막 폭풍이 와가지고 막 그게 막 실려버리는 걸 막 그 장화를 신고 막 실려 내려가는 그걸 내가 잡아다가 다시 그곳에다가 묻었거든요. 묻어가고 저기 한 10년 됐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대추나무 저게 사실 열매를 안 얻으려면 저게 구태에 내가 키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열매가 맺혀야 되는 나무인데 열매가 안 맺히면 그 가지는 잘라버리겠다.
예,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면 더 많이 맺도록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이렇게, 영원한, 안전한, 결론적인 열매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영원한, 안전한, 결정적인 열매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성도가 아주 결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건데, 여러분, 열매가 되는 건데, 그 영생이 성도에게 주은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열매인데, 내가 영생이라는 열매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갖지 못하는 나라면 주님께서 정말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을 향한 어떤 내 시각이 잡히지 않는다면 주님은 정말 제하고 싶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가 맺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여기서 영생에 대한 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 예. 내가 교회를 다니면 영생은 그거는 약속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이 틀릴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교인이 됐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자녀의 관계인데,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부자 관계가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소실될 수가 있느냐? 버려질 수가 있느냐? 내가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그 상관없이 나는 보장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 즉 예지론,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빗나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제하고 싶다, 영생이라는 열매를 추구하는 자라면 더 맺도록, 더 충만해지도록 깨끗게 내가 해주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제하여 버리고 싶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나 영생이나 축복이나 구원이나 천국이나 이런 것을 가장 많이 다루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추종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바울 그러면 아주 우상시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권위자, 최고의 설교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지금 주님의 내게 향하신 그 열매를 향하여 나는 가고 있다. 열심히 나는 가고 있다. 하고 있다. 하고 있지만 나는 버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내가 딱 설 수 있는지 없는지는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바쳤지만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내가 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는 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수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내 몸을 쳐 복종함은 얼마나 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자신을 쳐 복종시켰는지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끊임없이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한 구원이라고, 내가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자녀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아직 영생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서 내쳐지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과정 가운데 있죠.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병원을 가면요, 어떻습니까? 의사가요, 이리 하면 당신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내 말을 당신이 부인하고 하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계속 먹으면 빨리 죽어버려요. 일러주지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뭐요?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영원한 곳에 가 있는 게 아니죠. 과정 가운데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리 하면 더 깨끗하게 되고 더 열매를 맺게 만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은 제하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의 살떡을 우리가 먹은 것은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열매를 맞을 수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 사실과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붙어 있는 가지라면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해 나간다면 반드시 그 내용은 이루어지겠지만 내가 버려버린다면 첫째로 그 어떤 농부가 열매 없는 쭉정이만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뭐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이 정말 나의 어떤 나를 기르시는 농부라고 생각했을 때요. 농부가 여러분, 내가 줄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들이 쭉정이만 되기를 바라는 농부는 없을 겁니다.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쭉정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쭉정이를 어디다 쓰겠어요? 두 번째로는 수고와 땀을 뿌린 성도가 이 추수감사절 추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그냥 살고 내가 추수되어지는 이 영광을 내가 보지 못할 거라면 뭐하러 이 짓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약속되어진 그 열매를 향하여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몸이 내 몸이 되는 이 과정으로 우리가 이 목적으로 가기 위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왜 성찬을 하며 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나의 세포와 피를 가진 내 세포와 내 피를 가진 내 자식이 빌어먹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버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하여 버리고 싶다. 버려질 수 있다. 버림받을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 버림이란, 자, 주보 맨 밑을 보세요. 버림. 아독키모스라고 헬라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버린다. 다른 데서도 쓸모가 없어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쓸모없어 버리면, 우리는, 니 버리면 나 저거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필요 없어서 버리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버림받으면 버려져 버린다는 겁니다. 즉, 다른 데 가서도 버려진다라는 건요, 그 밑에 뭐라고 그러세요? 영생에 대한 영원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똑같은 교회들이에요. 그냥 미국하고 한국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교회가 나눠져 있을 뿐이지 교회의 목적이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서 버려지면 영생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 버림이라는 뜻입니다. 버림이라는 뜻.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분은 아무도 버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버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제가요, 늘 묵상 가운데 제가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려가지고 내가 추구하며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 중간쯤이 수요일 정도만 한 번 더 여러분이 나와 함께 간다면 굉장히 여러분한테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찌하여 못할까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수요 예배가 더 좋으냐 주일 예배가 좋으냐 한번 물어봐 보세요. 어느 쪽의 예배가 더 여러분한테 더 와닿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훨씬 더 여러분의 그 어떤 입장 사정을 한 3분의 1 정도로 카트 시켜버리고 제가 볼 때는 카트 안 시켜도 가능할 거예요. 카트 시켜버리고 수요일 정도를 한 번 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내 신앙에 가는 길이 정확하게 보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일 전 수요 예배에서요,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갔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서가 여러분 막연한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무엇가 용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라고 말하는 그 용서 속에 담아진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뭐죠? 주일 예배만 지키는 경우는요, 어쩌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라기보다는 형식적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에 불과할 가능성. 제가 여러분을 부탁드리는 거, 여러분의 그렇게 해도 유익이 안 되면 여러분 가셔도 좋고요, 안 드려도 좋고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의식과 정서와 감정이라면 절대로 손해는 아닐 거라고 확신한다 이거죠. 확신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도 그만 말아도 그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당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당자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어느 쪽에 붙어있는 당자인가? 당자인가? 그래서 두 당자 중에 한 당자는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자격,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죠. 그래서 내 분깃을, 내게 돌아올 내 분깃을 주세요 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써버렸어요. 이거 여러분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왜? 자기 거 가지고 자기대로 자기대가 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러나 다 허랑방탕으로 써버리고 이제 한푼없는 거지가 되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니까요. 그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깨우기가 된 거예요. 깨우기가 됐는데 내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도 많고 양식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죽을 이유가 있겠는가 이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가 뭡니까? 당자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당자의 삶에서 벗어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까지가 우리가요, 오늘 우리들이에요. 오늘 우리 앉아 여기 계시는 우리들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기까지가 우리들인데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 있어요. 그러면 돌아온 이 작은 아들 당자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당자 그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큰형님 같이 살아야 돼요. 형님 같이 살아야 돼요. 형님은 어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세상 친구들과 함께 허랑방탕하여 소비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요, 아비의 종처럼 살았어요. 자식이 아니라 그냥 종처럼 살았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부지런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자식이, 동생이 돌아온다는 그 날에도요,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오니까 풍류 소리 듣고 무슨 일이냐 그랬어요. 허랑방탕한 적도 없고, 여러분, 나쁜 일 한 적도, 도둑질 한 적도 없고요.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도 뭐요? 탕자라는 겁니다. 탕자.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요. 한 번도 헌금을 빠진 적이 없고요. 기도할 시간에 한 번도 기도를 빠진 적도 없고요. 봉사도 했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것에는요, 하나도 허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허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탕자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밑에 썼죠. 자, 1. 한번 읽어봅시다. 아비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자유이며 행복임을 몰랐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죠? 안에 이렇게 말도 함께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내게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시죠. 함께 사실 있는 것 자체가 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 아비의 명 따르는 것이 뭐요? 진리요 복음임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뭐죠? 전부 아비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늘 내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줘서 먹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 내주신 것들 우리가 계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솔직한 양심으로 진리고 복음이라 생각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벗어나야, 인간적으로 자유롭게 살아야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탕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비 것이 뭡니까? 이 동생이 내게 주세요 그렇게 할 때요, 아비는요, 동생이 이걸 달라고 그러는데, 동생이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비가 여러분 바보가 아닌 아비인데 동생이 달라 소리 하면 형님이라고 그 마음이 없겠냐 이겁니다. 형님은 더 그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 싶었어요. 아비는 동생에게만 준 게 아니라 형님에게도 각각 줬어요. 똑같이 형님의 몫은 형님에게 주고 동생은 동생에게 줬어요. 문제는 동생은 그걸 가지고 가서 써버린 것이고 형님은 그것을 뭡니까? 아비한테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했던 것밖에 없어요. 안 준 게 아니었어요. 안 준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줬더니 너는 내 것, 아비 것 같이 여기다 두고 너는 그냥 살았지 않느냐? 그게 다 네 거 아니었느냐 이거예요. 내게 다 네 거 아니었느냐? 그러면 네 거 가지고 내게 다 네 거고 내가 줬더니 네 그건 여기다 놓고 있으니 네 거 가지고 내가 너에게 베푼 것처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것처럼 네 거 가지고 너는 베풀 수 없었더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베풀 의사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주님이 내게 준 거, 내 것이 다 여기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요 주님이 자유를 속박한 적이 있어요? 자유 가지고 내가 내게 베푼 것처럼 너는 자유 가지고 베풀 수 없었더냐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살을 나눠주고 피를 나눠준 것처럼 너는 너에게 와 있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었더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 의사가 없죠. 그냥 받아 먹고 싶은 것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형님 같은 당자예요. 두 당자일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내 건데, 내 거 가지고, 물론 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요, 그 집안에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베푸는 데 있어서요, 내가 베풀려고 그러면 아내가 내한테 허락도 없이, 뭐 요즘 드라마가 광고 나오대요. 요즘에 콘덴싱이 있어, 콘덴싱. 콘덴싱이 뭐야? 공기를 뭐 깨끗하게 하는 거야. 엄마 마음대로 그거 바꾼다고 그랬어. 이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가진 것이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주님의 피, 약이 우리에게 와 있고, 그게 내 거예요. 이제는 내 거예요. 내 거면요, 내 거 가지고요, 내가 베풀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막지도 않아요.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누지 못하도록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요,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큰아들처럼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뭐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요것만 딱 잘하고 있으면 되지, 주님의 내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베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심지어 동생까지도 험담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잘하는 사람까지도 험담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안 하는 자기를 쫓아가야 좋다는 거예요. 하는 것을 쫓아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고 우리는 시간감에 따라서 점점 늙어서 머리가 휘어가는데요, 우리가 밭에 휘어져 주수할 때, 낫을 때 주수할 때가 되어 도달, 점점 우리는 휘어져 가는데, 여러분, 더 나은 사람, 나아지는 곳을 향하여 가지 않고 인간적으로 자꾸 안 되는 쪽을 추구하여 쫓아가자는 거, 이 세상에 물들어 가자는 거, 그게 여러분 옳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둬도요, 아이들이 부모를 안 들어요.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 요즘에 개성시대 자꾸 뭐 이러가면서 들으래도 안 들을 판인데요. 학교에서 아이 때렸다고 체벌한다고 잡아다가 감옥 집어넣지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한다고, 막, 댓글을 달아가지고 막 인격 모독을 해야 되죠. 그리 안 해도요, 아이들 말 안 들어요. 그리 안 해도 안 듣습니다. 응? 그런 판인데, 계속 문화만 쫓아가자고 그러니, 이 세상 세속의 그 요구들을, 여러분, 내가 그걸 싫어해도 3분의 2 정도는 쫓아가버려요. 싫어해도, 여러분. 그런데 나를 무방비로 가만히 놓고 있어 보세요. 콤베드 타고 여러분 그냥 나가서 쫙 가서 어떻게 툭 떨어져 버려요. 그거 어딘지 아세요? 잘 아시잖아요.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도 여러분, 그냥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의지를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요, 아무 문제 안 생기면 그냥 이 형식적인 예배라도 나오는 거고요. 문제 생기면요, 이것마저도 안 나와요. 그것까지 이길 수 있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저께요, 성교 나가는 팀들이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광고 냅시다. 무슨 광고 그랬더니요, 그거 가지고 갈 거 이것저것 품목을 찍어서 성도들에게 공포하자고요. 그래서 그거 좀 사게 하자고. 그건 나 안 한다 그랬어요. 왜요? 해도 여러분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 사줄 의지가 없다고. 내 헌금했는데 뭐.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성경헌금 하지 않냐 하니까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나 그러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내 눈에 왜 그렇게 보일까요? 물론 하는 사람 없지 않아 있겠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내가 정말 안 가려고 막 발을 뻗튕기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게 돈밖에 없는데, 돈이 저기 있는데 그 돈을 포기하고 누가 여러분 여기 서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응? 여러분을 행복하게 즐겁게 해주는 게 뭡니까? 돈밖에 없어요.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리고 복음의 행복이고 자유라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어쩌든지 돈밖에 없어요. 모든 게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분명히 당자인데요. 당자인 우리는요, 그분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작은 아들은 돌아오는 왔지만요, 큰형님처럼 정말 아버지 앞에 충성하여 사는 이것을 해야만 당자의 길을 걷는 거고요. 큰아들은요, 이렇게 충성스럽게는 살았지만요, 아버지께서 내게 베푼 사랑을 받아서 내 것이 되든 내 것을 가지고 베푸는, 나누는 이걸 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당자입니다. 당자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수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소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를 내가 찾아나서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버려지기를 주님은 원치 않아요. 온전한 열매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일에 있을 희망, 내일에 있을 그 결론을요, 우리는 믿지도 않아요, 여러분. 믿지도 않아요. 믿는다면 그 내일에 대한 믿음을 오늘 실천하면서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2019년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큰아들일 수도 있고 나는 동생일 수도 있는데요, 동생은 이 부분을, 형님은 이 부분을 우리는 복종시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이번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요구예요. 그거 돌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도 여러분을 발목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 가도록 막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내 의지가, 내 정서가, 내 감정이 정말 주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인가, 이거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정말 한번 깨우기를 좀 하셔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기를 쓰자. 그 일기에서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한테 깨우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런 수준을 벗어버리려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최소한 2번 정도는 드려야 된다는 거. 드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요. 아비의 사랑을, 주님 예수님께서 내게 준 그 사랑을 내게 줬으면요, 바로 주님이 내 거 된 거거든요. 그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베풀 수 없다면 그거는 의지가 죽었거나 믿음이 없거나 정서가 없는 것이죠. 애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께 대하여 정말 애정이 살아있는가? 그분께 대한 내 정말 감정이 실제로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당자나 다를 바가 없으니 당자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내 삶의 모든 스케줄을 여러분 이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정리하시고요. 저렇게 회사에서 안 되겠어. 회사에서 출장 보내는 거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주일날 병원을 가겠습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할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내 의지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의대로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소홀해졌고요. 신앙이요, 벌써 그렇게 충만하고 뜨겁던 그 많은 사람들이 식어서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10년, 우리의 20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뻗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주님, 성도들이 헌금 안 해요. 잃어요, 나는. 다 잃어버려요, 그냥. 그래서요, 헌금 안 하더라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성도들 헌금 기대하고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주님. 성도들이 헌금 안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글 쓰고 있어요. 영감 오면요, 실천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헌금 그거 가지고요,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 운영도 안 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선교팀들 나가는데요, 도움도 주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 간다면, 10년이 만약에 간다면 누가 헌금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영향을 받았는데요,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경영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요, 외면할 수도 없고요, 누구한테 미룰 수도 없어요. 앞으로는 자식들이 부모 공경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살기가 힘들어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하기 싫어서가 아니라요, 헌금할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져 버려요. 세상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또 내 믿음도 없는 데다가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아무도 안 해요. 헌금 안 하면 교회 운영이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기 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 되겠습니까? 불을 뻔한 거 아닙니까? 10년 전과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좋은 길을 또 내주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끊어졌는지, 어디에서 막혔는지,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살펴보셔서 지금 붙들려 있는 그 탕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분명 탕자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그 탕자의 어떤 수준에서 얼마나 성님이 충성스러운 분이었는데요, 그래도 그는 역시 탕자였다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내 것이니까 이제 실천하면서 사는, 막연하고 장차 그런 생각 이제는 버리고 장차 이루어질 그것을 지금 여기서 실천하며 사는, 예의 지키며 사는 그런 우리들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광고에다 그렇게 썼겠습니까?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나 욕해도 할 수 없어요.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 예물, 참으로 기본적 예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게 내 이 정서 속에 이게 안 살아있다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내한테 좋은 일이지, 그 좋은 일 주님과 함께 나누면 어떻습니까? 나만 좋은 일이면 뭐예요? 내 좋은 일을 주님과 함께 나누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일을 맞았어요. 그러면 생일 잔치 주고 생일 선물 주고 막 신나요. 그 생일 잔치를 주님과 함께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깨달아졌으면 좋겠고요, 깨달음을 순종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좋은 일을 주님과는 나누지 않아요. 그냥 내 혼자 좋고 말아버려요. 정말 그런 우리의 어떤 부분에서 정말 이제 벗어나서 그분께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고맙겠고 감사하겠고,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탕자의 그릇을 벗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 탕자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제하여 버리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말 그에게로 나아가는, 그를 기쁘시게 하는, 그분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자가 이 추수감사절에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의 열매 말입니다. 예.